비둘기와 올리브잎.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 아주 작은 장면이지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장면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거대한 심판의 물결 속에서 한 장의 푸른 잎사귀가 방주 안 모든 생명에게 희망을 주었던 순간, 바로 비둘기와 올리브잎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사건은 단순한 자연 관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와 고대 라비들의 해석은 이 장면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둘기가 본 세상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잎사귀가 전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방주는 거대한 바다처럼 변한 세상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구름 사이로 옅은 빗줄기가 간간히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습기 어린 공기가 방주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들려오는 숨소리와 발굽소리, 날갯짓, 그리고 가끔 들리는 조그만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물들을 돌보았습니다. 물은 조금씩 빠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창밖에는 끝없는 물결뿐이었습니다. 노아는 마음속 깊이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이 물이 마르고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지만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날아가긴 했지만 물 위를 맴돌며 떠다니는 시체를 쪼아먹었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노아에게 씁쓸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닌 평화와 순결의 상징인 비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비둘기를 손에 올렸습니다. 비둘기의 부드러운 깃털은 온기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아는 창밖으로 손을 뻗어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결만이 끝없이 이어졌고 어디에도 앉을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갯짓이 점점 무거워지고 바람은 날개를 밀쳐냈습니다. 결국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젖은 깃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비둘기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노아는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조금 잦아든 듯했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비둘기는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멀리서 푸른 빛이 비둘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민 한 그루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나뭇가지 끝에는 연한 새잎이 피어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가까이 날아가 그 잎을 부리로 물었습니다. 잎사귀의 촉감은 부드러웠고 향기는 신선했습니다. 이 작은 잎이 방주 안 모두에게 전해줄 희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비둘기는 날개짓에 힘을 주었습니다. 방주에서 노아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얀 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노아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리에는 연한 녹색의 올리브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순간 방주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동물들도 사람들도 모두가 그 잎사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아의 손에 들린 그 잎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습니다. 랍비들은 이 장면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 하필 올리브였을까요? 올리브 잎은 쓴맛이 납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바에 따르면 비둘기는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서 먹이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서 쓰디쓴 것을 받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 물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심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드라시 전승에는 비둘기의 여정이 좀 더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비둘기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뚫고 날았습니다. 물결 위로 떠다니는 나뭇가지를 밟아보았지만
그것은 곧 뒤집혀 버렸습니다. 어떤 짐승의 등 위에 잠시 앉았지만 물결이 치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리브 나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신호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노아는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땅이 회복되었고 비둘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자유롭게 날아가 자기 둥지를 틀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비둘기의 올리브 잎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홍수와 심판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 사람의 손에 의지하는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길이 비록 쓰더라도 옳은 길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희망을 준다. 작은 잎사귀 하나가 방주 안 모든 생명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온 그날처럼 저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도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의 또 다른 미드라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